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온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자라. 그것을 풀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집에서 가지를 길에 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주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 목사님은 예배 끝나는 시간이 정확해서 그게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가 은혜롭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설교 은혜롭다는 말은 안 하는데 예배 끝나는 시간이 또 알맞게 끝나가지고 그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조회가 있어요. 운동장에 학년별로 쭉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일장 훈시가 있습니다. 연설을 쭉 하시는데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교장 선생님 말씀 이제 끝으로 그러면은 이제 끝났나 보다. 듣는 거예요. 한참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이제 기다려 봅니다. 한참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그럽니다.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언제 끝나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중에 제가 연설할 시간 있으면은 질질 끌지 말자. 이제 그때부터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잘 지키지만은 끝나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끝냅니다. 엿가락처럼 늘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은 설교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 안에 성찬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시간 안에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 주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뜰에서 매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부활절은요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날짜 정하는 것은 춘분
이후에 이제 보름을 이제 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이제 부활절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째 기준으로는 춘분을 딱 잡아야 돼요. 춘분을 딱 잡고요. 그 다음에 보름 15날, 15일을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오는 일요일, 그날을 이제 부활주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가? 그거는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예전에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키기로 합의를 했어요.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부활절 날이 정해지면요, 그 위에 있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는 한자로 넉사자를 이야기하고 수는 한자로 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수는 40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6순이다 그럼 60 얘기하고 70이면 7순이라 그러죠. 80이면 8순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사순절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사순절 말 자체를 들어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많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 하는 뜻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모양은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면 저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환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찬양, 축복의 상징으로 쓰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이 있는 현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안락을 위하지 않고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옛날에는 개선 장군이 성 안에 들어올 때는 말을 타고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 어디에 가면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주인이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말씀했어요.
주석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 전에 이미 쓰실 나귀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나귀 주인하고 예수님하고 미리 약속한 암구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주인이 순순히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뭐 가져가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사전에 다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성은 준비된 입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이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자신의 등을 내어드리는 어린 나귀처럼 우리들도 주님에게 우리의 등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한 것은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의 뜻은 도와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elp이에요. 백성들은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에서 핵심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열매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관심사는 뭐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없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내 인생이 갈급할 때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린 찬송이 이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백성들처럼 호산나를 불러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의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열매를 또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종료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